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세우기입니다. 바로 세우기. 오랜만에 짧은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이 짧다고 해서 그 내용이 가벼운 거는 아니겠죠. 자, 제가 예전에 배웠던 습관이라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습관이라는 세미나. 그 중에 시간 사용에 관련된 수업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다이어리를 쓰는 겁니다. 다이어리.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이어리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날 내가 해야 할 목록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수준에서 이 스케줄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기록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나의 스케줄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똑같은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을 보여줬어요. 실험을. 여기 큰 유리통이 있다고 칩시다. 유리통. 그 옆에 큰 돌, 그 옆에 중간 돌, 그 옆에 모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리통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큰 돌은 가장 중요한 일. 자, 중간 돌은 조금 중요한 일. 모래는 덜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넣을 때 이 시간을 의미하는 그 유리통에 넣을 때 덜 중요한 걸 넣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넣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를 넣었을 때 이 유리통에 이 돌이 다 안 들어가요. 근데 반대로 중요한 걸 먼저 넣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걸 넣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을 했을 때 이 유리통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실험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말하는 바는,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같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성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바쁘고 복잡할수록 그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삶으로 인하여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몰라서 스스로 지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준을 세우는 거. 교회가 무엇에 우선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사람을 세울 때 우선이 되는 기준이 뭔지, 이걸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준을 바르게 세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기준을 놓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하나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렇죠? 1절에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토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외받게 됐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무엇인가?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무엇인가? 당시 초대교회에는 두 집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라고 구분을 지었는데 이 구분을 짓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언어, 둘째는 태어난 지역입니다. 언어와 지역으로 구분을 지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헬라파란, 보통 헬라파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데 좀 타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원래 유대인의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타 지역에 태어났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로 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자, 반면에 히브리파란 원래 이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 땅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부근에서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토착민이라고 하죠. 태어난 사람으로 주로 아람어를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아람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죠. 아니 히브리파라고 하는데 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하느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서 포로로 생활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고유의 언어들을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을 히브리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헬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자, 헬라파가 뭔지 알았고 히브리파가 뭔지 알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가 급증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과부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과부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불균형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한쪽만 너무 챙겨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왜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과부들이 급증했냐라는 거예요. 당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남자들이 전장으로 이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일까요?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이 배경적인 걸 보면은 당시 유대인 부부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부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로 살다가 이 뭐랄까 노년에 그 예루살렘에 자기 영적인 고향에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이사를 오는 거예요. 이사를. 자,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죽으면은 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이 과부들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홀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과부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배경적으로. 자, 이런 문제가 지금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고, 교회는 또 구제를 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제를 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불균형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야고보서 1장 27절을 여러분 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흠없는 경건은 고아너 과부를 돌보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좀 이렇게 경건하게 그런 교회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배분의 불균형,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된 이 사도들이 한 가지의 대안을 세웁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 사도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좀 이렇게 잘 파악을 했어요.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지금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파악한 문제는 포지션의 문제로 봐요. 포지션의 문제. 자, 여러분 사도들의 포지션, 사도들의 본래 위치가 뭘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요. 근데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주의 사자가 기적적으로 이들을 감옥에서 해방시켜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의 포지션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은 본래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사도들의 우선순위인데 교회 성도의 증가와 그로 인한 이 과부들의 급증으로 인하여 그들이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못 쓰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제사역을 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는 교회가.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이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 교회의 본래 포지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원래 그 포지션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바쁘고 복잡한 일들로 인하여 문제의식을 느껴요. 그리고 본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을 하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은 남을 대접하거나 봉사하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파하는 일보다 하등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본래 이들이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다른 걸 힘쓰느라
본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본래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고 현재 교회의 문제, 과부를 돌보는 문제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혜롭게 돌볼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해결책이 뭐죠?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게 자기들의 포지션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을 포기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사도들의 해결책이 뭐냐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데 지금 사도들이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 그들이 사람을 세우는데 우선이 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간혹 가다가 이 교회나 공동체 내에서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세워요. 뭐 집사라는 것들도 세우고요. 뭐 장로, 그 외에 뭐 리더들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편법으로 세웠을 경우에 나중에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일 때문에. 지금도 한국교회가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편법으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제 주변에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세움으로 많은 분란이 일어난 공동체를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분열되고 다투고 싸움으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요, 그들이 이 공동체 내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워요. 기준을. 자신들과 함께 일할 동역자,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 세운 기준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둘째는 뭡니까? 그로 인하여 이 공동체 내에서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는 사실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칭찬은 뭐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자,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세움으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선출된 사람들은 이 사도들 앞에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은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 거래요. 안수. 머리에 하는 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 앞에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수 기도 받아보셨습니까? 안수,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기도 받는 거, 이런 거 받아보셨죠? 한 번씩. 성경에 보면 이 안수 기도에 대한 예들이 몇 번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48장에 나오는데 아빠가 아들에게 축복해 줄 때 머리에 손을 넣고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제물과 내가 동일시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들을 축복하기 위한, 또는 나 대신 제물이 되기 위한 뭔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의 안수예요. 어떤 방식의 안수냐면은 특별한 인물을, 이 교회에 인물을 주고 교회에서 이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의 어떤 안수를 세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예가 있어요. 비슷한 예가.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이렇게 동일하게 안수를 주고 사람을 세웁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여기 여호수아에게도 한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 영이 머무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도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곧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선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공개적으로 안수를 한 것처럼 이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줬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온 무리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어쨌든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소식에 그 예루살렘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제자들은 기뻐했고 사도들은 7명의 사람을 세워서 안수를 줬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중에 스데반과 빌립을 제외한 5명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실 성경에 찾기가 힘들어요. 이 이유로 나오지가 않아요. 네, 하지만 그 후기 전승 그런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요, 이 중에 브로고로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전도자 요한의 조수로 살았대요. 그리고 니코데미아의 주교였다. 뭐 여기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기록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 그리스도를 위해 아마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5명 외에 2명,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스데반이 나오고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죠. 이런 일들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으며 어느 누구도 그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세상의 기준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은 그분께 순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세움을 받으며 리더가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7명의 사람들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의 삶이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단순히 착하고 선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걸 매너 있게 얘기하고 모든 것을 자상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을 말을 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이 뭘까요,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뽑혔던 7명의 사람 중에 그 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2명의 사람,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보면은 저런 삶이 성령에 충만하여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다음 주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딱 이 사람을 선출되는 것까지기 때문이죠. 다음 주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스데반이라는 그 사람,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선출된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보면서 무엇이 성령이 충만한 건지를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결과가 뭡니까?
우선이 되는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고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생겼다. 제사장의 무리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그런데 사도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도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생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이 사도들의 삶의 기준, 사도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뭐였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하지 못했죠. 다른 바쁜 일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다시 바로 세웠을 때 이 교회가 더 왕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잘 세워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직무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때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도들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과 기도에 힘쓰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의 기준은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오늘 본문의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7명의 제자들의 기준과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우선이 되어야 돼요. 또한 이 리더들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하나의 우선이 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 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또한 내 삶에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오늘의 삶에서, 그리고 오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복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사용되는 통로가 되길 바라요. 통로가. 물론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정말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통로가 되는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순복했을 때, 그때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